자,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14절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누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호신경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의를 영적 무기라고 말했잖아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죠? 바로 우리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영적인 무기 중에 의의 호신경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영적 무기 중에 절대적인 무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의의 호신경이라고 이 두 번째 영적 무기들을 이렇게 말씀해서 두 번째로 이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의를 이렇게 영적 무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의로, 한마디로 공의로 전신갑주를 삼으시며,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갑옷이 공격 무기가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 군병들이 입고 다니는 호신경을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책에 보게 되면 로마 군병의 호신경을 보면 온몸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한 부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 호신경, 걸치고 다니는 그 호신경이 있는데, 호신경은 이제 목부터요 이렇게 무릎까지 이어지는 이제 갑옷을 말해요. 전체적으로 호신경은. 그래서 호신경은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한 부분은 앞면에, 다른 한 부분은 이제 뒷면에 이렇게 이제 걸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부분이 노스로 만든 이렇게 이제 어깨 연결구로 서로 이렇게 딱 이어져서 걸쳐서 입고 다니는데, 이게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강한 동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판. 동판으로. 그래서 이 로마 그 군인들이 호신경을 입고 다니는 동안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동판, 노시의 노. 그래서 이 호신경을 입고 다니게 되어지면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찰이 돼요. 이렇게 부딪혀. 놋끼리. 그러게 뭐 어떻게 되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놋끼리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게 로마 이 군인들이 그 광채가 나는 그 호신경을 입고 딱 이렇게 밖에서 행렬을 하게 되면요, 그 광채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사람들이 한마디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 광채가 대단히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전쟁터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광채가 얼마나 이게 세게 이게 나냐면 순간적으로 적군이 그 광채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전쟁 기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적군이 로마 군사의 이 호신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적들을 패퇴시키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이 병사들은요, 이 호신경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게 서로 부딪혀 가지고 계속 더 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평생 그 호신경을 바꾸지 않고 입고 다녀요. 그것도 날마다 폼도 나고 다 빛도 나고. 아무튼 이렇게 이 호신경은 최고의 광채를 내는 적군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의의 호신경을 차야 하는지, 그것도 24시 호신경을 차야 하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호신경의 주로 막아주는 부위가 어디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갑옷을 입어요? 왜 호신경을 입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이 배를 뭐 화살을 맞는다든지 창을 맞는다든지 하게 되면요, 그건 금방 안 죽어요. 치료받으면 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가슴, 심장을 찔린다. 그건 축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 이 호신경을 입는 이유가, 걸친 이유가 어디보다도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심장의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호신경이 주로 막아주는 부분이 이 가슴, 또 등 뒤에서 또 찔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 어깨 부분, 이런 데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놈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본문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은 다시 말하면 어디를 공격하냐? 심장을 주로 공격한다니까요. 심장. 하여튼 뭡니까? 등 뒤에서 어깨를 공격하든 어쩌든 심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최종 공격 목표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서 단판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악랄한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의의 호신경을 전신으로 두루 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놈이 우리를 무너뜨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우리의 어깨에 근심, 걱정거리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깨에 쌓여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로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스스로 지쳐 쓰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계속 시달려서. 여러분요, 하나님 근심 걱정거리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거리가 계속 내게 이 무거운 짐이 됐다, 그거 사단한테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의의 호신경 있고요, 염려 근심거리를 갖다 주는 흑암을 단판에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신기한 것은요, 여기 11절에 이 마귀의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비방하냐? 계속 쉬지 않고요, 이 비방과 헐뜯음으로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초로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귀라는 뜻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참소자. 마귀는 계속 헐고 뜯고 이렇게 참소합니다. 이 참소예요. 특히 마귀는 간계를 사용해서 계속 비방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고소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탄은 가장 악한 참소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참소하잖아요. 욥. 이게 마귀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 약점을 잡아서 계속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에게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의롭다 입은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누리는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나는 하나님 자녀로, 나는 복음 가진 자녀로서 이건 떳떳한 것이다. 그 확신 가지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사단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비방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시달리다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여튼 이놈은 틈만 나면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 이 부분을 우리의 생각,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해가지고요, 우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하고 호신경이 없는 사람, 사탄에게 계속 참수합니다. 비방당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못 들으면 계속 상처받잖아요. 여러분이 심각한 상처받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공격합니까? 너 같은 놈이 무슨 복음 무슨 신자라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옛날 복음 못 누렸을 때, 복음 못 누렸을 때, 또 우리가 복음 받기도 전에 그런 것들까지 계속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랬던 놈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되겠냐 계속.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요, 하여튼요, 이 불신자들, 또 주변에 이 시험 든 사람들을 이렇게 탁 붙잡아가지고 계속 저 사람 뭐가 어떻고, 저 사람 뭐가 어떻고, 과거에 어떻고, 어떻고 저떻고 계속 수군거리고 약점 붙잡고 공격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저기 전문양 됐다고 하면서, 그 문양이 어떤 문양입니까? 하나님 자녀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혹시 육신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영혼을 놓고 볼 때는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딱 걸리게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이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 마음의 내상을 보여.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귀에게 또 잡혀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가지고 틈만 나면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가 섭섭하고 어쩌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비평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이렇게 자꾸 이러는 상태에 있다. 그럼 내가 마귀한테 지금 쏟고 당해서 시험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계속 상대방이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요. 네 눈에 뭐부터 빼라? 들보부터 빼라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식하는 자의 먼저 네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어라.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의욕 호신경이 있지 않으면요, 계속 당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은 모르고요,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거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서 바보라는 섬에 갔을 때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게 귀신이 잡힌 놈이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놈이잖아요. 한마디로 막 공작을 피잖아요. 공작을 펴가지고 이 총독아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바예수, 이 박수, 이게 뭐에 잡혀서 그랬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잡혀서 그랬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걸리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요 다 복음 붙잡고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러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서 오늘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계획이 없는 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배후에 사는 흑암을 꺾어 주되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쓰든 그러든 말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의로운 최고의 의이신 그 복음을 나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까부지만 툭 쳐버리고요, 그냥 오직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근거림과 비방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요, 빨리 돌이켜서요 진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복음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러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 장성되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사단이 쏘은 것이라 깨닫고 딱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말, 약독하는 말, 뭐 이렇게 의식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게 되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서요 악독한 말 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말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그 내상을 입히는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잊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패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착함과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계세요? 이미 그것은 패배자입니다. 이미 그것은요, 이미 그것은 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단이 어떤 놈입니까? 틈을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깨어 근신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둘을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 길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다 입고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하여튼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악랄하게 공격합니다. 복음 붙잡기 전까지 악랄하게 공격해요. 끈질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에게 뭘 놨다고요? 제단불. 그에게 뭐요? 도피성. 그를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방주에 올라타면 돼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면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등 뒤에서 쏟아낸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골리앗같이 막 큰 창을 들고 나오고 단창을 들고 나오고 막 해서 우리를 치려고 해도 간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판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씩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의의 호신경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스가랴서로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고요,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참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비방하고 막 참수했던 겁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입은 저 더러운 옷을 벗겨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죄를 없애겠다. 이제 너에게 주는 새 옷을 입거라.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그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새 신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스가랴 보면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한 여호와의 천사의 존재가 누굽니까? 그러면 새 신이 여호와께서 보내겠다는 새 신이 누굽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주를 지적하며 우리를 막 비방하고 조사하고 참사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임하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 단번에 끝나고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누구다?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십니다. 이 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죄 없는 의로운 내 자녀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실제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은 의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나약한 행위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으로 자녀된 그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가 참소를 해도 사단이 아무리 비방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너는 나의 의로운 내 새끼다. 내 자녀다. 그래서 너는 나의 의들, 너의 의로운 생명들,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라. 그것으로 끝이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 인도받다 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 속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틀린 각인되어 있는 이 뇌를 싹 새롭게 안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 성령이 안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뭐 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복음들이 확실히 늘다 보게 되면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실수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도 넌 내 자녀야. 너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래도 돼. 너는 그럴 수 있는 신분이야.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가 줬잖아.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는 그런 절대 가치 있는 존재야.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아이고 그렇다 하나님 그러냐? 이놈의 새끼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나 우리 편, 우리 아버지.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영적 전쟁터에 나갈 에베소 교회의 의의 호심경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의롭게 살으라, 네가 착하게 살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확실히 누리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의로우신, 우리의 호심경이신 그리스도로 더 누리고 더 누려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라. 너는 나의 영광이라, 너는 나의 자랑이라 할 만큼 누림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축복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병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 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로 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서 더 의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삼체를 살릴 만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신, 우리의 의의 호신경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속히 들어감으로, 24시간 누리게 됨으로 완전 이기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들은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만큼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권세로 신관의 그 능력, 초월한 그 능력 주신 주의 성령으로 237 빛드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참 변체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길었네요. 예, 그래도 우리는 어떤 죄악 불의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그의 의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얼굴을 보십시다. 자, 우리 김한전 장로님 보러 가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오늘 하루로 누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최정숙 장로님. 예. 복음의 가치에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전일이 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깊은 감사의 오직에 오늘도 오직만 그리스도. 아멘. 아멘입니다. 예. 사단이 아무리 속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양심 부분, 그리스도 끝. 아멘. 영원히 끝. 완전히 끝. 그냥 팍팍 누리세요. 예, 노 장로님. 네, 노현여 장로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이미 끝났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온전히 복음만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누리는 그런 한 날로 인도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의만 딱 붙잡아도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예, 오영장.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도 어렵다 체험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 권세 누리면서 오직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끝내버리십시다. 자, 예, 오늘은 얼굴 보이신 분들만 포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호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더욱 전신갑주로 다 잊고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그 저주적 운명 가운데서 사단의 그 간악한 악랄한 그 역사로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그 의로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진다면 날마다 더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확실하게 입고 누림으로 날마다
이 불의의 세력, 악한 죄의 이 권세를, 이 지옥 권세, 사단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단의 쏘가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한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완전 의심,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우리의 신경세포, 오장육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완전히 피 범벅이 되어질 만큼 그 의로우신 피로 우리를 완전히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그 신분 권세, 그 피의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빛의 그 축복, 하나님 24시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누리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 결박,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장로들, 우리 정직자들이, 제자들이, 교육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 충만으로 사단 결박 세계 복음화에 지역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삶이 띄어지고 누려지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사단 결박,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사단 결박,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 나의 주여,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단 결박,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사단 결박,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하여 보좌로, 시공간으로, 237 빛으로 24시 위드 임만을 원내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사단 결박,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24시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오직입니다. 오직. 자, 우리 김재식 집사님도 오직입니다. 예, 우리 모두 오직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